있어요? 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나 봅니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했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셔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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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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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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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따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삼강교회 가족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삼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합할 새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강교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성경 읽기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들어왔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이미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덜 위험한 쪽으로, 편리해지는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점점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고한 대로 좀 더 수고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고비가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말정산 이달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신청서는 필경대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장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화상회의를 하고 다음 날 있을 설교 내용도 공가로 미리 알려드려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단톡방을 개설했으니까 토요일 날 8시 한 5분 전쯤에 그 단톡방을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회의에 참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 16분 정도 참석을 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열람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 아무리 조심해서 잘 해도 해마다 꼭 한두 명씩은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써 한 명이 빠진 분이 계셔가지고 약간의 서운함을 슬쩍 표현하고 가셨는데 또 빠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시험 들지 않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한 분씩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꼭 이렇게 오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빠졌어도 서운히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를 모일 예정인데, 제가 1월 행사에 새가족부 모임을 23일로 정해놨지만 아직 새가족부에서는 여타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올려놨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고,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안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광고는 나갑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삼강교회에서 사용될 때에 귀한 곳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사용되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아버지 그의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한 세상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셔서 그 질병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말로 약속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신용이 인정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 또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약속을 늘 어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이 떨어지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어렵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금융권에 대출을 했을 경우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자를 잘 갚고 원금도 때에 맞춰서 잘 갚으면 신용이 올라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많은 대출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그 계약에 된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신용 불량자 혹은 신용 점수가 등급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돈을 빌릴 때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고 또 이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약속과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임을 당하고 가능하면 상대를 하거나 거래를 꺼리고 무슨 약속하는 것을 꺼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살아가기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부분을 좀 좁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성경은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잘 지켜가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데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구자에다가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약속, 구약,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약속, 그것을 신약, 그래서 신구약을 전체 합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트려 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또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약속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은 서원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서원 부분에 대해서 좀 좁혀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 누가 뭐 서원을 얼마나 한다고 그럴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의외로 성도님들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한 약속, 특히 서원한 거에 대하여 여전히 지금도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하나 한다고 하면 물론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 한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 중에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촉새를 채워가지고 15년인가 뭐 한 20년인가를 고생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는 길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완전히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걸 몰라서 그동안 10몇 년간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또 죄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5장 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이 지금 잊어먹고 없어서 바로바로 영상실에서는 성경을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 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과 신명기 두 절을 읽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해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키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늦게 갚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서원은 자원해서 했지만 그 서운한 거를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서원에 대한 원칙은 뭐냐 하면 서운한 대로 갚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 앞으로 가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경우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서가 잠언서하고 전도서인데 전도서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 그랬습니다.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언제 뭘 하겠습니다 하고 탁 서운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서운을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제가 36절까지 세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까지만요. 자, 여기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첫째로 하늘을 향해 하지 마라. 하늘을 향해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지 마라.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못 지킬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죄가 되느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죄가 될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못 갚으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이라는 말이거든요. 땅에도 하나님 계신다. 땅으로 서운해도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못 지킬 수 있으니까 땅으로도 서운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임금님이 계신다.
물론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서원했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임금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말라. 예루살렘에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했다가 못 지키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도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서원했다가 못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다. 저도 자꾸만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흰머리가 생기는데 제가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흰머리를 검게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함부로 서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서운하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무지 서운하지 않는 게 좋다. 왜? 해놓고 못 지키면 죄가 되니까. 그러나 3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최근에 유럽의 어느 국가에, 미국인가 뭐 유럽인가 하여튼 국가에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외래어로 등재가 됐답니다. 외래어로. 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한국말하고 미국말하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외래어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발음 그대로 내로남불. 뜻은 내가 하면 잘한 거고 남이 한 건 못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즉 정치권에서 내 편이 한 거는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남의 편이면 잘한 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린 살아가면서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때그때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옳은 건 옳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다 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고 서운하며 살지 말고 그때그때 바르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함부로 서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알지 못하고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에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그때그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서운한 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랬으니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서 27장 8절을 보죠. 레위기서 2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온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온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서원한 자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가난하여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현재 우리로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다 털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헌금을 해요? 못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해로울지라도 하라 그랬고, 안 하면 죄가 된다 그랬으니 어떡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예, 저한테 와야 되겠죠.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야 되겠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그 성도의 형편을 살피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살피면 보니까 1억을 못 하겠다. 왜? 총재산 다 털어봐야 5천만 원인데 어떻게 1억을 해요? 그러면 5천만 원 하라 그러면 총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살아요? 잠은 어디서 자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형편을 살펴서 이 집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정해주는 거예요. 1억을 정했는데, 서원했는데 제사장이 그 집의 상편을 살려서 성도님 50만 원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고 제사장이 탕감해주고 50만 원만 하게 하고 그 형편에 맞게 50만 원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문제는 끝내려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민수기 30장 5절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나이가 어린 딸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중학교 한 1학년짜리가 딸이 있는데 막 교회에서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집도 안 가고요. 선교사로 가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럼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시집 안 갈 수 있을까? 아유, 선교사 가면 무서운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은 언제 언어 배워가지고 그 더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 혹은 그 치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이 딸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빠, 나 상강교회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막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 시집도 안 가고 선교사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아버지가 했으면 해야지. 내가 밀어줄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빠가 봤을 때 안 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철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봐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뭐하리라? 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사해 준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아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 아들을 목사 만들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남편이 좋아. 아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남편이 하게 목사 무슨 목사야. 요새 목사들 다 뭐 현찮고 뭐 어쩌고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서원한 거 무효다. 바로 민수기 30장 6절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비록 자기가 은혜 받아서 감정적으로 서원한 것은 그 형편에 맞지 않으면 무효할 수 있는 제도를 성경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과거 한 40년 전, 30년 전 이때는 한국교회 안에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이혼을 못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그 인간하고 고생하면서 살거든요. 왜? 이혼하면 죄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시대에 성경을
참 목사님들이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고요. 성경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나오고 다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깨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도,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을 살기로 서원했어도 그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면 약속은 깨진 거예요. 폭행을 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폭력을 가한 것은 이미 그 사이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원했을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서 서운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서운한 것을 갚을 길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고요. 힘써 갚으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성경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인가 하면 한 5년, 한 7, 8년 전입니다. 개척 초창기니까 한 7년 전 정도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서원을 했는데 제가 목사할 형편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 형편을 살펴보니까 딱 봤을 때 목회자의 어떤 달란트도 없고 또 그만한 믿음도 안 되고 가정 형편도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지 마 그러면. 신학교 가지 마. 집사님 안 가는 게 나아.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목사 안 되면 벌 받는다는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업 뭐 하든지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아니요. 집사님은 목사 안 되는 게 나아. 그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이사 약속할게. 집사님이 목사가 안 돼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그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다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 받을 벌을 나한테 다 넘기고 집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신앙생활이 잘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세월이 한 28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금이 1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분도 떠난 중에 한 분이셔요. 사업이 잘 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벌 안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최고로 싫어합니다. 저거 자주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저는 복을 받고 주님이 저를 저주하시면 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복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를 해요. 목사가 그렇게 수준 낮게 복 달라는 기도만 하냐고. 그럼 복 받는 게 좋지. 그건 복 안 받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최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집사님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자유하고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제가 함부로 했겠어요? 그 말 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목회자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집사님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한테 벌이 안 와. 안 오게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제가 바본가요? 집사님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지, 어떻게 피해 가는지 이 길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잘 듣고 말씀 잘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한 것은 갚아라.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 갚으십시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갚을 수 없는 경우는 저와 상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소원을 하는데 어떤 소원을 하고 어떤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먼저 소원하지 말 것.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사 된다 이런 소원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인생을 함부로 내가 소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함부로 목사 되겠다고 소원합니까? 내가 아까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부부겠다 그러겠다 그러길래. 그래도 안 해도 돼. 책임은 그 부흥 강사에게 있어. 아니 막 부흥 강사님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전해서 은혜 충분히 받게 하고 나서 목사 돼서 이러시라고 다 이러시지 뭐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책임이고 집사님 책임 없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다고 다 들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는 안 이렇습니다 그때. 근데 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다 목사 되면 누가 성도합니까? 한국계 망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는 저 하나로 좋게요. 여러분 전부 다 목회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 목사 되면 누가 성도합니까? 그럼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거는 은혜 받게 해놓고 나서 목사 돼서 이러시라고 이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부흥 강사가 잘못한 거고 함부로 서운하게 하는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은혜 받게 해가지고 하는 건 그 부흥 강사님에게 책임 있는 거지 일어서서 서운한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무효예요. 무효.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가. 저는 그 교회당을 2번 건축하고 뭐 어린이집 건축하고 사택 건축하고 하면서 한 번도 작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 내려놓고 막 설교 의뢰받게 해가지고 뭐 1억 작정한 거면 5천만 원 작정한 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함부로 작정을 합니까? 그거 했다가 안 믿는 남편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재원은 어디서 줬다를 할 거고 물론 작정한 걸 하면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당 건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겠다, 뭐 목사가 되겠다, 딱 틀에 박히는 이런 서원은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서운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굳게 결심하고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키겠나이다. 서원은 해도 돼요. 왜?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죠. 다 서원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청소년기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예수 믿는 것을 쉬면서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뭐 교도소 소년원 뭐 수시로 들어다니면서 뭐 험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제 18살 때 신학교 성경학교를 들어갔는데 옛날 그 성격이 남아 있어 가지고 뻑하면 그 신학생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사고도 맨날 사고 치고
예. 그런데 뭔가를 잘못하면 꼭 저에게 하나님의 매가 와요. 그 몸이 막 아파요. 그래 막 기도하면 바로 또 나아요. 문제가 또 막 생겨요. 기도하면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다가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아니 내가 왜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그러지? 죄 안 짓고 회개할 일이 없고 어려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매 맞지 말자. 뭐 은혜 받기도 바쁜데 무슨 매 맞고 살아? 뭐 회개하고 살아요? 매 안 맞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만 받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굳게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성경대로 살리라. 그 결심할 때가 제가 20살 때입니다. 그 결심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서운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서운해도 되죠. 뭐 저만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 서운 안 하고 말씀 어기나. 그래도 서운하고 서운한 게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굳게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런 거나 서운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6장. 이 찬송가는 제가 과거에 삼각산 꼭대기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인데 한번 부르십시오. 여기 보면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런 소원은 해도 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주님만 살아야죠. 틀에 박힌 거 말고 이런 소원하고 이대로 지켜가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합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제가 29살 때 결혼을 하고 30살 될 때에 영지를, 저 영상실에 있는 박영지를 낳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남에 있는 세강교회 초등부 교육전사를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조만한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이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학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쓰기에는 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3시, 4시 반에 출근을 해야 적절한데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늦게 가는 거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그럼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목사님이 예배 인도가 끝나면 5시 되면은 이제 자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30분이 늦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주기도문 끝나면 바로 나오는 거죠. 한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갔더니 왜 박전도사는 기도를 이렇게 안 하나? 뭐 새벽에 끝나기 무슨 게 어디를 가냐? 그래서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변명도 하지 않고 또 불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박노선 전도사는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한번 인도했던 적도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 사정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도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 전도사는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도 착하고 진실하고 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해.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박 전도사는 똑똑하고 인물도 괜찮고 착하고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예 소문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또 뭐 싸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걸 평가하는구나. 그랬죠. 근데 사실은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한 40년 전에 서울 중앙에 있는 세검정 옆에 그 삼각산 기도원에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닙니다. 저는 늘 거기를 다닙니다. 삼각산에서도 그 옆에 꼭대기 통일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통일봉에 올라가려면 경사가 이럽니다. 웬만한 사람 못 올라갑니다. 풀뿌리 잡고 막 올라가야지 그냥은 못 올라가요. 경사가 막 이러니까. 암벽 타는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이제 통일봉이라고 부릅니다. 왜 통일봉이라고 부르냐면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오는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드물고 거기는 보통 이제 뭐 쌀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대체적으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큰 바위를 통일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기도 많이 하는 경우도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그 밑에 이제 그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금요일 되면 사람이 하얗게 올라갑니다. 줄을 져. 초등학생들 학교 등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금요일 되면 뭐 한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막 줄지어 올라갑니다. 그럼 그 큰 산에 허여요. 산 전체에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한 겨울에 영하 15도가 내리고 눈이 펑펑 눈보라가 치고 막 그런 남극처럼 그런 추위가 오면요. 비누로 큰 김장용 비누로 있잖아요. 김장나물 쓰는 비누. 김장용 뒤집어 쓰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 비누 2개 뚫어놓고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비 오냐 눈 오냐 추우냐 더우냐 관계없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산 전체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찬송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잠을 일찍 자는 형이거든요. 그때 올라가면 자요. 졸리니까. 남들 기도할 때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 한 3시나 2시쯤 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잡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깊은 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한단 말이죠. 그 연불 소리가 산에 메아리가 쫙 나잖아요. 그죠? 듣기 좋죠. 그죠? 물론 연불하는 건 안 좋지만 그 소리는 산에 쫙 퍼지는 소리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산 이쪽 저쪽 요쪽 이쪽에서 한 여러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산에 쫙 퍼집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부른 찬송가가 오늘 316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찬송가에 없었고 복음성가에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질그릇처럼 천한 그릇이 있다. 누구든지 너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른 새벽에 아침 이렇게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 316장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아산에 내려가 개척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따금씩 내려오는 것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가 그 시에서 거의 너무 소란스럽다고 입산을 차단해서 이제는 법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뭐 서원 아닌 서원이죠. 하나님, 아직 젊은데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며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의 헌신의 결심은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큰 위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틀에 박힌 서원, 지키지 못할 것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원하고 그 서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결단과 그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은 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시한부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말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온몸 들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